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달 10일에 경북 구미에서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3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구미 한 집에 6개월 동안 방치되어서 이 여아가 미이라 채로 발견되게 됩니다. 최초 신고자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성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 DNA 검사 결과 이 외할머니가 또 친모라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외할머니는 자기 아기가 아니라 그러고, 또 뭐 정말 이 친모가 누군지 친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은 끝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친모가 누구냐, 친부가 누구냐,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친부가 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 10월에도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2020년 10월 13일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심정지 상태의 아이가 이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조사 결과 이 아이가 이제 늑골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쇄골이 부러지고, 또한 심지어는 췌장이 망가지고 끊어지고, 이 구타로 인해서 이 사망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분노했을 거예요. 다 화가 났을 겁니다.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어린아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이고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생명이 짓밟힌 겁니다.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과 어른의 생명, 또한 남자의 생명과 여자의 생명, 그리고 부자의 생명과 가난한 자의 생명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생명이 다 똑같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우리는 이제 뭐 과학 시간이나 또 생물 시간에 뭐 그렇게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 생물학적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엄마 뱃속에요, 아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 심장이 생기잖아요. 조그맣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해요. 옛날 분들은 모르시지만 요즘에는 이제 초음파, 입체 초음파 뭐 이런 게 다 찍어봐서요, 네, 아이의 심장 소리까지 다 들어보게 돼요. 거기서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언제 멈춥니까? 그 심장이 언제 멈춥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분명히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생명이 심겨졌는데, 그리고 심장이 어느 순간부터 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언제 그 심장이 멈출지는 의사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물론 이제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그 심장의 충격에 의해서 또 질병에 의해서 멈출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달고 다니고 있는 이 심장 언제 멈출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30살에 이 심장이 멈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50살에 이 심장이 멈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0세가 되어도 막 활기차게 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논하지만 그 생명이 정확히 어디로부터 왔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이 인류의 생명과 우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네피시라는 단어입니다. 네피시. 이 숨쉬다, 원기를 회복하다는 뜻의 나파시에서 유래된 단어이고요. 이 숨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 영혼, 생명 등을 뜻하는 것이 네피시입니다. 근데 이 네피시라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네피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의 네피시랑 인간의 네피시가 뭐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똑같은 생명일까요? 똑같은 가치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생명이지만 인간의 생명은 매우 특별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은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빚으시고요,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 누구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까?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인간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만이.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그 근본적으로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치가. 똑같이 동물도 심장이 뛰고 인간도 심장이 뛴다고 해서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값,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불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딱 한 번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행하게 돼요. 대속죄. 첫 번째로 아론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속죄가 끝나고 나면은 아론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값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속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속죄할 속과 그 다음에 돈전자예요. 돈전자. 돈을 드리는 거야, 한마디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죄를 벗어나려고 바치는 돈이에요. 오늘날에 얘기하면 보석금이에요, 보석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다 부과하세요. 만 20세 남자들에게 다 부과하세요. 의무적으로, 의무예요. 왜 이것을 부과하십니까?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자,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 속죄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속전, 생명의 값은 얼마 정도일까요? 얼마 정도일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20세 이상 남자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시는데 얼마 내라고 하십니까? 반세겔. 이 한 세겔이라는 것은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뭐 오늘날 뭐 대략적으로 하루에 그냥 10만 원으로 일당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반세겔이면은 반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 그리고 이 매일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매주일 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생명의 속전은 1년에 딱 한 번 냅니다. 딱 한 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값, 생명의 속전을 이 반세겔로 왜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값이 이 반세겔밖에 되지 않은 건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해요. 근데 반세겔만 내려요. 반세겔만.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의 값을 내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의 값. 생명의 값.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의 값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얼마 정도 가져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살려줄 테니까 네 생명의 값을 가져와. 얼마면 됩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값. 그냥 대충 지갑에 있는 돈 이렇게 가져와서 생명의 값입니다. 이게 내 생명 값입니다. 라고 드릴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너 데려갈 테니까 생명의 값 가져오라 그러면 아마 대출까지 받아올 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은행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요즘 말하면 영끌까지 해가지고 다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값을 요구한다면요, 우리는 그 값을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 낼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 반세겔의 의미는 뭘까요?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반세겔 하루 일당의 절반밖에 안 되는 값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것은 너의 생명이 이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기억의 의미이지 우리의 생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돈 좀 벌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라고 드리는 겁니다. 지난달 한 지인분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나이도 젊으셨어요. 저보다 뭐 조금 많으셨지만 큰 차이는 나진 않았어요. 한 두어 달 전에도 만났었는데 갑자기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이 장례식장에 가면요 항상 숙연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생명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왕이나 종이나 정치인이나 장사꾼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생명이에요. 장례식장 가면요, 어떤 사람은 1호실 쓰는 사람, 2호실 쓰는 사람, 3호실, VIP실, 그 다음에 또 뭐 특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수의와 좋은 관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그 장례 드리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또한 사람의 명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죽었는데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죽었는데, 똑같은 죽음인데, 똑같이 살아올 수 없는데, 똑같이 먼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장례식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죽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생명은 존귀합니다. 생명은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왕이라고,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또 가난한 자라고, 또한 없는 자라고 덜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그 생명의 값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왕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없는 자나.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면 특별 대우 받나요? 집사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영혼들입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귀중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명령하신 이 생명의 속성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생명이고 존귀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다. 죄 사함을 받아요. 용서함 받고, 그리고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왕이나 신하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 생명이 다른가요? 그 죄가 다른가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생명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류가 속죄의 일에 제사를 드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생명의 속전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 모든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부자라고 더 빨리 구원을 이루거나 가난한 자라고 늦게 구원을 이루거나 또한 부자라고 구원이 더 많아지거나 가난한 자라고 구원이 적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값이 동일하듯이 구원의 값도 동일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값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편견과 또한 불평등으로 만연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에 대한 불평등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모든 생명이 평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생명의 속전을 대신 내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우리는 오늘날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아니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다 드려야 되지만 이 생명의 값을 이렇게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세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세요. 복을.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 질병이 자연적인 질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서의 질병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질병으로서 너희를 고통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더 드려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값을 더 드리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아는 자에게 오히려 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너무 좋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요,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의 값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값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생명의 값은 죽음이에요. 죽어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오히려 그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작년 2020년 4월 6일에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9살 난 이 고홍준 군의 기사였어요. 잠깐 사진을 보여주면요, 저 학생이에요. 정말 우리 손주 같고 우리 자녀들 같잖아요. 이쁘잖아요. 작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되면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홍준 학생은 빨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친구들 만나서 같이 축구도 하고 또 같이 즐겁게 놀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고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뇌사 판정 받은 후 7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생명들, 죽어가는 생명들,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생명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우린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가 또 지나면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